오늘은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세월을 아끼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번 테스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 주실까요? 다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30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마음속부터 내가 시작 했을 때 30초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손을 높이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시작하고 나서 30초가 내 마음으로 되었다 싶을 때 손을 드시면 됩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시작.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제가 할 때 혹시 오케이 할 때쯤에 손 들었던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시고요. 오케이 이전에 할 때 손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 오케이 이후에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 오케이, 예, 오케이를 제가 분명히 좀 못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10대, 20대일 때는 이 시간이 흐름이 참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마일 또는 20마일로 달린다 그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그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대는 빠르게, 60대는 더 빨리 날아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느낌인데 그것을 이제 누가 이것을 실제로 또 테스트를 했냐면은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퍼거스 크레이크라는 교수가 1999년도에 노화와 시간 판단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대 사람들과 또 20대의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1분 또 뭐 2분 이렇게 계속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 개념이 더 없는 거예요. 더 늦은 시간에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좀 30대까지는 그 시간 개념이 상당히 좀 정확하다 또 이런 말 그리고 좀 더 빨리 손을 들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생체의 리듬이 이렇게 늦게 가면은 상대적으로 밖에 지나가는 시간을 빨리 가게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해보니까 좀 다들 좀 안 맞는 것 같아. 많이 아주 너무나 섞여가지고 제가 정확한 그런 판단은 좀 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뭐 사실 2021년 뭐 작년에 그죠? 그랬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그냥 벌써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어릴 때, 젊었을 때의 기억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우리 1년 전, 2년 전, 엊그제의 기억은 오히려 더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간간히 시간에 대해서 잠깐씩 말씀을 나눈 것이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학자와 지성인과 과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시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뚜렷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부분들을 또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의 시작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먼저 시간의 시작은 언제인가라고 할 때는 시간을 직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시작이 이 세상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시간이 시작되어졌을까요?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시간이 있어서 왔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사람이 창조된 그 이후부터 시간이 있어 왔을까요? 언제부터 시간이 있어 왔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시간, 이 하루, 이틀, 사흘이라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계산해 볼 수 있는 24시간 또는 하루라고 하는 그런 시간일까요? 또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긴 장관 시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시간, 만약 시간의 시작이 있다면 이 시간의 끝은 어디일까? 시간의 끝은 이 지구에 언젠가는 이런 징조들을 볼 때 끝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 세계의 종말이 오면은 시간이 스탑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면은 그때 그 시간은 계속해서 또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젊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의 그 시간 속에서 정지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직선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또 원의 개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우리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쓱 돌아서 제자리로 오면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하루라고 합니다. 24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돌면서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떴다 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구 주위를 무엇이 돌고 있습니까? 달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달이 한 바퀴 쭉 한 바퀴 돌면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무엇 주위를 돌고 있습니까?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보다도 더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딱 돌면은 그것을 그래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한 해다. 태양 해 주위를 돌았기 때문에 한 해다, 1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이렇게 도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원의 개념에, 그래서 1년이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아오고 사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추운 겨울이 있지만 다시 봄이 오는 것, 바로 원의 개념 속에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이런 것하고는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작년에 참 어려움을 당했고 참 힘든 세월을 살았으니까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세 달이 올 때마다 이번 달에는 좀 잘 살아보아야지,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개념 때문에 우리는 새 해다, 새 달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시간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시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이 말의 어원을 그대로 해보면 세월을 또는 시간을 또 기회를 대가를 치르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기회를 값을 주고 다시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에 해석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월이나 시간과 기회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살아가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보편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역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시절이 매우 악합니다. 시절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어두운 시대에,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원어도 거의 같은 말로 기회를, 대가를 치르고 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해서 매우 깊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간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서 가장 먼저 우리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뭐다? 네, 금이다, 돈이다. 시간은 황금이다. 미국도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특별히 벤자민 플랭클린이 시간은 금이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시간은 모든 보화보다도 it's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gold, diamond,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참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특별히 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시간을 정말 아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젊을 때는 그 소중한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참 젊을 때 너무 많은 방황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많이 소비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세상적인 그런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목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10몇 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젊은 시간을 너무 많이 정말 소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광야에서 보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젊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이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시간을 아껴라. 그래도 그냥 얼마나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지요. 얼마나 젊을 때는 이 젊음의 중요함과 젊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직도 정신 제대로 차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우리 인생의 황혼은 오후 저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이때까지 무엇했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떡하지? 너무나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은데, 너무나 이 귀중한 시간을 많이 그냥 떠나 보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결단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단코. 한 번 흘러간 그 강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한 번 지나간 이 시간은 결단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여라도 미래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시간 여행을 하는 머신이 발명되어지면 내가 한 번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은 꿈 깨세요.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기계는 그냥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귀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컵에 물을 한 잔 마셔가면은 결국엔 다 없어지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시간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짧은 시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이가 많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간은 다 바닥이 납니다. 곶감 빼어먹듯이 언젠가는 우리 시간의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제로 되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여정은, 삶의 여정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관에 넣고 무덤에 넣으면서 또는 태우면서 나를 장사 지내어 줄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보면서 매일의 순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헛되이 버린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오자마자 한 말이 계속해서 이 말이었죠. 새해 때마다 제가 그 말 했을 것이고, 올해 새해도 제가 그랬습니다. 실로 여러분, 2021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에 걸려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 코비드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22년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축복입니까?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우리로 하여금 밝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 이것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뜻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2022년도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게,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올해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해보지 않은 것 한번 이루어 보겠다. 좀 해보세요. 그것을 좀 여러분 한번 버켓 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버켓 리스트. 마지막 죽기 전에 몇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을 버켓 리스트라고 합니다. 버켓에 담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사람을 사형시킬 때 버켓 위에 올려놓고 목을 달아가지고 버켓을 탁 차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말이 버켓 리스트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삶이 목을 죄고 있습니다. 마지막 버켓이 탁 날아가면서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의미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2022년도를 좀 더 의미 있게 한번 보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만약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살아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바울이 세월이나 시간이나 이 기회를 값을 치르고 잡으라. 또 기회를 모든 값을 치르고 다시 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시간,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그 찰나에 우리는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그 시간을 놓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이루라는 그런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그 기회를 한번 놓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번 내가 2022년도에 이루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이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때마다 보면 다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적어도 한 6살, 10살 밑에까지는 부모가 잘 놀아줘야 돼요. 그죠? 정말 애들하고 놀고 어린애처럼 굴어주고 목마를 태워주고 놀 때는 한 10살까지 그 때를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티네이지가 되면은 부모하고 별로 안 놀려고 그래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어릴 때는 부모가 잠시 나간다 그러면 엄마, 아빠 어디가 같이 가? 뭐 가지 마 막 이러다가 이제 10대가 되면 엄마, 아빠 잠시 나갔다 올게 그러면 싹 웃는답니다. 혼자 있어 좋아. 엄마, 아빠 간섭이 없어서 좋아. 그러니까 놀 때는 열심히 놀아줘야 돼요. 그런데 10대가 되어서 같이 놀자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놀 때는 같이 놀아주세요.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없습니다. 그때 좋은 추억들 만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주는 시간들은 바로 그런 때, 그죠? 아이들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할 때 그런 때, 10대가 되어서 안아주고 하면은 싫어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하지 마세요. 막 이럽니다. 우리 딸아이는 지금도 저 만나면 뽀뽀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공부하는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공부하고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때.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아이를 놓아주어야 하는 때입니다. 대학교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그저 참견하고 말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부모하고 자꾸 덩을 질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을 놓아주는 것이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 때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는 70대가 되어도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아 길 조심하래. 여러분 그건 옛날 말이에요. 절대로 이 시대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런 거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은 부모하고 그냥 있기 싫어하고 그냥 요즘에 어린아이들만 되면 벌써 한마디만 해도 듣기 싫어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을 놓아줘야 돼요. 그래 이제 너는 내 독립을 해서 너의 인격체로서 살아라. 그럴 때 더 가까워지죠.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공부할 때가 있지만 그 공부 때를 놓치면은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외우시는 거 보면 또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셨고 또 재능이라고 또 생각해요. 참 잘 외워지지 않는데 얼마나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외우시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그러니까 뭔가 배울 때도 젊을 때 배워야 돼요. 그죠?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가르쳐줘도 잘 안 배워지잖아요. 그죠? 무조건 나 지금 못 배우겠어. 그러면은 더 안 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년보다는 올해가 더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 다 배웁니다. 스마트폰 너무 쉬워요. 겁내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나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울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가 더 젊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운 그런 뭔가를 이룰 때는 때가 다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사역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다 넘어가면 이제 힘이 없어서도 못하고 기억이 없어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 봉사 좀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서도 은퇴해야지 뭘 또 은퇴하고 나서 일을 해요. 은퇴하고 나면은 여러분 더 이상 은퇴하고 나면 자녀들도 손주들 돌보기 바빠야 되는데 또 바쁠 일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하고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휴식을 취해야 할 때는 휴식을 취해야 할 때로 생각하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요. 쉬어야 할 그 때를 놓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의 현대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그 팀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가 봐요. 그냥 동료 간의 알력도 심하고 무엇보다도 밤낮이 없이 일했답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은 그 묘비명에 죽으라 일만 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적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가, 오늘도 밤새워야 될 것 같아. 이것이 카톡의 텍스트예요. 수북한 거예요. 오늘도 못 들어와, 오늘도 못 가. 그런데 이분의 성격이 너무나 대부분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마음이 아주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참는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좀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줍이 많아가지고 평소에 말도 크게 안 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말을 조용조용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벌떡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미 모든 이 사람의 이 한계치가 넘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는 게 뭐예요? 조울증이에요. 성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가 그 다음에 디프레스에 빠졌다가 막 화가 났다가, 내 성품이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쉬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요즘, 그리고는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정폭력을 행한 적이 없는데 막 가정폭력을 행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푸근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여기 물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조금만 흔들면 넘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푸근하지 않냐고 여유가 없고 어떤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꽉 차 있으면은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또 목자나 또는 부장 이런 것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면은 저는 쉬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쉬세요. 목사님이 하루 쉬고 싶어요. 쉬는 거 좋아요. 하지만 예배나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쉬지 마시고요, 봉사 이런 것이 너무 힘들 때는 쉬세요, 여러분. 특별히 육체적인 그런 노동보다도 항상 어떤 지도자의 자리, 어떤 회사에서 어떤 높은 자리,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사업을 경영하는 이런 자리들은 그냥 365일 그냥 24시간 하루 일주일 그냥 항상 머리에서 그냥 그 생각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일이 너무 지나칠 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일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올해 저를 또 이 안식년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들이 때로는 뭐 하나 싶지만은 목사들은 24시간 긴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냥 온갖 그 타임라인에 그냥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항상 긴장하니까 24시간 365일 긴장하기 때문에 어느 날 목사들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저에게 안식년 주신 것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또 은퇴하더라도 저희 후임들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는 데서는 정말 힘들어요.
제 친구 많은 목사들은 교회가 시스템에 딱 되어 있으니까 6년에 한 번 무조건 그냥 3개월, 4개월 이렇게 안식년을 가는데, 그것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데서는 이 말 꺼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후임들에게도 좀 더 젊은 목사님들 올지라도 우리 교회가 기분 좋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 교회 처지에 매년 매 안식년마다 6년마다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죠?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힘을 내어서 감동을 가지고 더욱더 다시 리차지하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무시하지 마세요. 꼭 쉬십시오. 예.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은 제가 와가지고 우리 스님들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왜? 인생이 살려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디멘션이, 삶에 여러 가지 그 면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한국 같은 데 있으면 만날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고향 사람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물론 직장 생활들이 더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가족들도 이중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친사촌 얼마나 많아요. 갈 때도 얼마나 많아.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모든 것이 사실 잘 갖춰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담감과 이 스트레스는 훨씬 많아요, 사실. 예. 육신적으로는 조금 한국보다는 나을까요? 여기도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 너무 그죠? 삶의 다양성이 작습니다. 작은 도시에는 한국 문화관도 없죠. 한국 식당도 좀 작지요. 한국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하는 것도 없지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카고에 간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분들은 그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일터, 직장, 교회, 집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네이브 페스티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다양성을 드리기 위한 그 면도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활이 좀 괜찮아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한국도 다녀오고 유럽 여행도 다니고 1년에 서너 번만 그렇게 하면요, 진짜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만 하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 우울증에 빠지고요, 공황장애에 빠지고요, 조울증에 빠지고요, 가정이 뚝딱뚝딱 하는 것이 행여나 그런 것이 아닌가, 부부간에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 자신이 쉴 때를 알고 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참 유명한 책을 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이 아까워서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미를 두고 그리스 신화에는 귀해의 신이다.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것을 좀 아주 잘 보이게 했는데, 자, 앞머리에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대머리, 머리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앞에만 머리가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잡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빨리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도록 머리를 길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눈만 뜨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 그런데 그 시기가 딱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못 잡는답니다. 맨질맨질 해가지고. 한번 기회가 온 것을 놓치면 못 잡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회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에 또 달려있는 것이 날개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어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는 순식간에 도망을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것이고 기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저울 하나는 뭐냐면은 빨리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물쭈물 하다가 지나간 한평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판단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칼이라고 합니다. 결단성 있게. 기회가 왔을 때는 결단성 있게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그 기회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신이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 반짝할 때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회는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빨리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나 잡아봐라 우리 젊은 친구들 연인 간에 서로 나 잡아봐라 하는 그 원조가 바로 이 카이로스가 하는 그리스도의 신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도망가면 다시 붙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기회, 때로는 인간 순간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80년, 90년 삽니까? 뭐 100년, 요즘에는 이제 뭐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100년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그 주어진 그 노년의 시기도 조차도 어떤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크로노스의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력의 시간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 달력의 시간들, 그래서 크로니컬 이런 말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들, 특별한 시간들, 내 어떤 기회가 주어진,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그 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기회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를 아껴라 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던져 주어졌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냥 크로노스로 그냥 의미 없이 지나보내지 말고 한번 의미 있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무조건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라고, 베풀라고.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암송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역시 올해 우리가 추구하는 올해의 마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향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고라는 말은 다른 것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안 해도 돼. 오직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다른 거 뭐 굳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동안 우리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를 향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때, 단 한 번의 인생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내 사정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우리 주어진 일생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씨가 매우 예민한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눈이 올지, 혹시 너무 추워지지 않을지, 우리 시간을 그저 날씨 예보를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보를 보듯이 하나님의 예보를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코비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기회를 분명히 알고 그 때를 분명히 알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올해도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더욱더 젊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어릴 때,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내 자신을 헌신할 그런 삶을 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인생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 갈 길이 다가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 낭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세월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세월은 훅 달려가 버립니다. 한번 놓친 세월은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흘러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웨이 티켓입니다. 한번 이번에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지, 할 수 없습니다. 원웨이 티켓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매우 수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대요, 제약된 시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정말 비처럼 쏟아지고 비온 뒤에 잡초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단 한 번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